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종각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믿음의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하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태여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껄쩍지근해요. 생명, 믿음의 생명.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멘이시죠?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구원관을 우리가 믿어서 마음에 영접해서,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 이거보다도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 예수 피의 원리를 믿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결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또 기도하는 교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들을 합니다. 길게 하건 작게 하건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건 작정 기도를 하건 금식 기도를 하건 여러 가지 방법과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어야지요. 아멘이시죠?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찍 바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고 또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리세요. 항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일생 동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따져보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의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모든 걸 성령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일평생을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평생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루시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표적이 금방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몸이 떨고 진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예를 들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면에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양해요. 우리가 보세요. 얼굴에 똑같이 눈 두 개, 눈썹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재료는 똑같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숫자 가지고도 똑같은 얼굴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다양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도
다 다양하시다는 걸 인정하시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구하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건 내 뜻대로지만 주시는 건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갈까,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시작하고 기도나 성령 충만이나 치유사역, 저도 치유사역을 한다고 스스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나는 내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좀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얻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축사사역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서 그냥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 다른 데서 이제 멀리서 귀신을 쫓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자마자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귀신 쫓을 때 귀신을 봅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요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러 왔는데 내가 귀신을 못 본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선입견을 가질 테고, 내가 귀신을 본다고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지 귀신이 보이걸랑 쫓아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맞죠? 저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셨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 인간 세상 단체 무슨 클럽 많아요. 세상 단체 봉사기관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복지기관들도 많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나 그런 데서 표창도 주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또 자기 마음도 뿌듯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뿌듯하려고 한다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은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믿음으로 봉사를 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서 하는 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죄 짓는 거고, 봉사해놓고 죄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하면은 로마서를 말하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계란에다 비유한다면 계란이 껍질이 있고 또 흰자, 그 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찌면은 이제 하얗게 되지만 또 안에 노른자가 있고, 그런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계란에 노른자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1장 17절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내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3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 2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한 법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종교들보다도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심지어 물 떠놓고 피는 사람들도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잘 들이고 치성을 들여야 호박떡이 안 설듯이 신이 안 받았다. 호박떡 서러면 자기들의 신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만큼 세상 종교는 자기들의 선행, 공로, 치성 이런 걸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은 구원받은 표시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잖아요. 아멘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며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예수의 인격으로 그것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외울 게 참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 오직 성령,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은사도 9가지 은사가 있고, 물론 은사는 그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통제하셔서 할렐루야 나의 혈기 나의 모든 이런 나의 인간성을 성령이 통제하는 거요. 혼주를 성령이 통제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고 싶은 나의 속성. 그래서 타고난 성품은 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것을 절제하고 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입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무라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는 사람으로 항상 얘기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솝우화보다도 더 오래전에 나온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질 때 그것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진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행위로 열매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게 참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설교입니다. 제가 막상 설교를 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그 뜻대로 믿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그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의 뜻대로 행위를 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도 통계를 낼 때는 기독교로 다 들어가요. 천주교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천주교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약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불교도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서 보면은 부드럽고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사람을 많이 베풀고 이웃에게 친절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행위, 인간의 행동,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각 단체,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는데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가 본문인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쭉 나오고 17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저 사람의 행위가 엉망진창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엉망진창이라면, 말씀에 유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도 이미 죽은 것이라고.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고 부활도 할 수 없다는 거고. 자,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계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을 볼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구나. 아멘이시죠? 이 2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믿음으로 살리라.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요.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배려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그렇게 행위로 입증되고 그 행위를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100살이 돼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아파도 영혼이 안 떠나면 안 죽어요.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야 죽은 사람입니다. 유모할 때 죽은 사람이 방귀 뀌는 소리 들어봤어요? 죽어서 모릅니다. 뺨을 때려도 모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살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가정에서나 삶을 살아가는 요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덕을 나타내고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실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남들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 이것이 사실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성경 찾아줘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26.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고에 26장으로 써가지고 와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요. 그냥 찾아놓고만 계셔요. 자, 여기 조금만 읽을게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시죠?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세상에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는 위엄이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 보세요. 제가 말씀으로 할게요. 이걸 다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최후 심판하는겨,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최후 심판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왼편에다 두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춥지 말라고 양말도 주고 옷도 주고 뭐도 주고, 또 아플 때 와서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구원받은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밥을 드렸고 예수님한테 옷을 드렸고 약을 발라드렸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내게 한 것이다. 아니,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을 하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 구원 못 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싹 외면하고 밥도 안 주고 니들끼리만 먹었고,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와서 약도 안 발라주고 추울 때 옷도 안 주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해드렸죠. 당연히 의당 하고 말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우리를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배고플 때 외면했고, 추울 때 외면했고, 아플 때 외면했고, 사람들에게 다 외면하는 것이 나를 외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벌에, 여기 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원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행위를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를.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이. 요 말씀만 볼 때 양과 염소의 비유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설교 준비를 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분명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이시여 쉽게 깨달아서 쉽게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이것도 행위로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심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왜 여기 행위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 행위를 보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 지옥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절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함으로 입증한다고 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행위 심판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 우선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저 앞에 나오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의 믿음은 확고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사람의 믿음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다는 것은 멸망이요 이미 파산이요 실패했다는 거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 심판하는 장면도 결코 율법을 따라 행위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아예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해놨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위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도 뽑히고 열매 맺으며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혐의를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간절히 회개합시다. 우리 눈보다 너희의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좋아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우리 다 같이 주여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말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향기 날리며 예수의 인정을 담아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에 건강하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떤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며 살아가며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영혼을 구원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심령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해가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여 이리 없어서 성령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째 안색이 변했냐? 죄를 지은 가인을 보니까 벌써 얼굴 안색이 그전보다 틀렸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바르지 못하냐? 어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호시탐탐 구덩이를 펴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면서 네가 가는 길 앞에 문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항상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 믿음을 아름다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 오늘 박수 좀 한번 칩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후에 우리 성경 닮은 교회 후에와 이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